제목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이 뱀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그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옛뱀이요 큰 영이요 마귀 사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운데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낳는 과일을 만들어서 생명나무 과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은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마귀가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된 자거든요. 이 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 영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룹과 스락과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사실은 마귀에 속한 자는 그룹에 속한 자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그룹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맡기는 자들이에요. 이 중에 일부에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을 이렇게 좀 돕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들에게 붙었던 자들이 타락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악령, 귀신 그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와가 그렇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를 짓게 된 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야 해결할 수 없는 사단죄, 이 지옥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영적인 문제와 우상과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손 불신자 6가지 문제를 인간에게 주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상 섬기게 되고 전부 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 중요한 해, 달, 중요한 바위라든가 중요한 나무라든가 모든 것을 우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우상화시켜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게 되어지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내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 가게 되어지고 후손은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철학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행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철학으로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분이 여자의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30년간 사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3년 사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죄 없이 아무 죄 없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도 말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또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지난주일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말씀을 주셨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슬픈 얼굴로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느냐?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건간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 그것은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아무 죄고 죄도 없고 어려운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우리 여자들 중에서 또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쭉 했어요. 모세오경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하는 얘기를 설득이 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여관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좀 같이 가자.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서 주님이시라 그러는데 주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설교를 들어도 내게 확신으로 이 말씀이 확 와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내가 믿는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멍하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못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왔지만은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 동안 멍하게 살다가 그래 또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참 주님을 바르게 만나니까 그 후에 어디를 갔습니까? 25리를 왔는데 25리를 다시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은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누려드렸는데 오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 근데 첫째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할 때 그거 듣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관리하고 좀 앉힐 사람은 앉히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멍하니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멍하니 했어요.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베드로, 디두무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베드로도 있지만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안드레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도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멘붕 상태에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에 왔는데 저희들이 할 일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육신적인 일상생활을 이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들은 어부니까 뭐 잡아야 돼요? 고기 잡아야 되죠. 배를 가지고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멍하니 삽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월요일부터 멍하니 삽니까? 바쁩니까? 굉장히 바쁘지요 우리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남편 직장 보내고 그래서 바쁘죠. 바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 뭐를 잡아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고 놓쳐버리면 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안 잡아도 한마디라도 잡으세요. 한마디라도 내게 들어오는 한마디라도 잡고 그거 잡고 일상생활 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생활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아침, 낮, 저녁 이 기도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또 저녁에 하나님 말씀 잡고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낮에는 내 일과 더불어서 연결시키고 내 일상생활과 더불어서 계속 연결시키고 저녁에도 연결시키는 이런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아시는 주님, 문제를 알았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바다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막 파도가 칠 때에 파도야 잔잔해졌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주님이 배 타고 가면서 잠을 콕 잤습니다. 막 물이 막 물길이 치고 그래가지고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신 적도 있죠. 왜냐하면 죽으면 같이 죽겠지요. 예수님 죽으면은.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염려가 많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주님, 질문이 정확하게 했지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얘들아 누굽니까? 고기 잡는 제자들입니다. 얘들아. 주님은 나이가 이 사람들보다 적지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얘들아 고기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었어요. 현재 상황, 네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느냐?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느냐? 네 멋대로 살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시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예? 주님은 지금 바닷속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주님은 알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답을 주셨죠. 답을 주셨어요. 답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2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단지 고기 있느냐? 물었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두 마디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황을 아시고 답을 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던졌더니 순종이잖아요.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말 들으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독하게 내중심이 돼가지고 말 안 듣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내 주장이 강해서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좀 잘 듣게 하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아멘만 할 뿐 아니라 실천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천팀.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 5장에도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밤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배를 예수님이 야, 배 좀 빌리 타자. 그걸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많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두말하지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래서 한 배에 안 되니까 옆 배를 청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베드로가요. 그물 고기 관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탁 와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설교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를 발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도 고기 잡은 이 상것 때문에 이 질문사항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눈이 꽉 열렸어요. 옆에 있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저분이 밖에 있는 저 바닷가에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 영적인 이 일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저 가정에, 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 축복하셨구나. 내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그를 봐야 돼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행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삽니다. 제가요, 저 큰 나라 있어요. 큰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요, 교회를 말살하는 운동을 하고요, 복음 전도한다고 목사를, 죄 없는 목사를 7년 동안 감옥살이 시키고요. 지금요,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 그걸 가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구나. 그렇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를 복음 전하는, 그전에는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요, 텅텅, 지금 뭐 건축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 우리들이,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요. 밖에 숯불을 준비해가지고 생선도, 고기도 안 잡았는데 생선까지 다, 떡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은 이들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거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오른편만 던지겠습니까?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얼마나 많이 던지겠어요. 우리가 오른편도 던지고 뒤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 던졌으면 고기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죠. 그걸 아셨습니다. 153마리나 큰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 153,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개인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동거동락하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이런 삶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는 그 제 아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아무 성과 없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개척교회 세우고 신학생들 키우고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